성경 13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스바냐 3장 14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스바냐 3장 14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내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워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주의 종을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만 권세 있고 능력 있게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주의 백성들의 마음을 활짝 여시고 이 말씀 가운데 주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여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이분은 원래 외과 의사였는데 40세에 목사가 되어서 1968년에 은퇴할 때까지 30년 동안 영국의 런던의 웨스트민스터 채플에서 복음에 대해 십자가에 대해서 강력하게 외치신 그러한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이 1950년대 60년대 우리 목사님의 사역 가운데서 그 수많은 성도들을 보면서 1차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영국이 너무 혼란스럽고 전쟁 이후에 수습하느라고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사회적으로 많이 혼란스러울 때에 주일마다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이 침체된 가운데 교회에 나오는 것을 목사님이 관찰하게 되었습니다.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많은 성도들이 전쟁 이후에 침체된 국면에서 매일매일 낙심한 가운데 교회를 나오는 성도들을 보면서 목사님이 영적 침체, 스피리추얼 디프레션이라고 하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한동안 오래 설교하셨고 그 설교한 게 지금 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를 섬기면서 종종 이 영적 침체라고 하는 책을 가끔 보면서 우리 성도들의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어떤 부분을 어떻게 도와드려야 될지에 대해서 늘 묵상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 중에 중요한 것은 이 목사님은 사탄의 공격이 영적 침체에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공격은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는데 지금의 모든 하는 일을 그대로 다 하게 하면서 기운만 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힘이 없는 가운데서 지친 모습으로 낙심한 가운데 신앙생활을 그대로 다 하도록 우리를 부추긴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은 포로로 끌려가는 것처럼 막 포로로 끌려가면서 어쩔 수 없는 것처럼 주일날 교회에 나오도록, 예배 시간에 찬양할 때도 하나도 기쁨이 없이 억지로 그냥 막 앉아있도록, 설교를 들을 때도 안 들리도록, 큐티할 때도 그냥 억지로 그냥 매맞을까봐 그냥 포로처럼 그냥 질질 끌려다니면서 큐티하고, 질질 끌려다니면서 기도 생활하고, 질질 끌려다니면서 교회 봉사를 다 하게 만드는 게 사탄의 무서운 공격이라는 것이죠. 오해하지 말 것은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안 한다는 건 아닙니다. 할 건 다 합니다. 근데 어떻게 하냐면 힘없이 맥없이 간신히 끌려다니면서 일을 하도록 성도들을
부추기는 게 사탄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사탄은 이 모든 것을 즐긴다는 것이죠. 꼭 아셔야 될 것은 우리가 절망할 때 사탄은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낙심하고 침체된 가운데 주를 섬기면 섬길수록 사탄은 옳지, 오늘도 잘했어, 내일도 한번 그렇게 해봐. 올해도 잘했어, 내년도 그렇게 해봐. 너는 계속 그렇게 해야 돼. 잘했어. 하나님은 근심하시고 안타까워하시는데 사탄은 매우 즐긴다는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것이라고 더 낙심하고 더 절망하도록 우리를 몰아간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저희가 오늘 6월의 마지막 주, 상반기 마지막 주를 보내면서 상반기 저의 인생을 돌아볼 때 어쩌면 이렇게 살아온 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할 거는 대부분 다 하는데 질질 끌려다니면서 마지못해서 억지로 하는, 기쁨이 없는, 소망이 없는, 너무 맥없이 침체되고 낙심한 가운데서 하나님을 꼭 이런 식으로 믿어야 될까 할 정도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6개월을 살았다면 오늘의 메시지는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잘 들으시는 가운데 우리 모두가 남은 하반기 성령 충만한 가운데 능력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책을 조금 더 설명드리면, 우리가 오늘날 낙심하고 절망하고 침체할 때가 있을 때 이 목사님의 글은 우리에게 이걸 부정하지 말라고 조언합니다. 부정하지 말라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겉으로 볼 때 다 피곤해 보이고 지쳐 보이는데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죠. 나는 지금 피곤하지 않아. 나는 할 수 있어. 견딜 수 있어. 더 많은 일을 감당할 수 있어. 나는 약하지 않아. 이렇게 자기를 계속 부정하면서 앞으로 나온다고 하죠. 이런 분들은 마치 감기에 걸려가지고 콧물 흘리고 기침하고 재채기하고 몸살나고 막 이러는데 나는 감기에 걸리지 않았어,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이 땅을 살면서 우리 안에서 약하고 침체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이거를 인정하는 게 먼저 필요합니다. 병원에 갔을 때 병을 진단해야 치료 방법이 나오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날 저는 지금 침체되고 힘들고 어렵습니다를 말할 수 있는 용기와 정직함이 우리에게 먼저 있어야지만 주께서 우리 환부를 보시고 우리를 고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을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감기 들었어, 내가 오늘 좀 침체되고 있어, 지금은 조금 힘들 때야, 이거를 말하라는 것이 이 책의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또 한 가지는 내가 좀 침체되고 조금 절망하니까 침체된 것은 크리스천의 모습이 아닌데, 고개를 떨구고 손을 늘어뜨린 크리스천은 크리스천이 아닌데 내가 오늘 이런 걸 보니까 하나님이 버렸나 봐. 나 최근에 매일 고개 떨구고 다녀. 나 최근 매일 손을 늘어뜨리고 다녀. 나는 크리스천이 아닌가 봐.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 봐.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왕자가 있는데요, 그 왕자는 감기 들어도 왕자입니다. 왕자는 왕자인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왕자, 하나님 나라의 공주, 존귀한 주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면 이 땅을 살면서 침체될 때도 있고 절망할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지만 이 모든 가운데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우리의 위치가 손상되지 않았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말세를 사는 성도들에게 영적인 지혜입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너무 이 부분에 예민하게 보면은 사탄이 더 우리를 건드리기 때문에 이 부분에 조금은 둔감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제시된 게 뭐냐 하면은 인생의 중년이 될 때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침체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40대, 50대, 60대를 겪으면서 중년기를 맞이하면 그 전과는 몸이 다른 것이죠. 느리고 약하고 빨리 피곤하죠. 더구나 갱년기를 맞이하거나 노년기를 맞이할수록 우리 육체의 변화가 많다는 것을 저희는 부정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왜 이렇게 힘들지? 요즘 왜 이렇게 힘들지? 영적으로 문제가 있나? 이렇게만 너무 영적으로 파고들지 말고, 내가 지금 중년의 때를 살고 있으니까 중년의 때는 이런 부분을 감당하는 것이구나. 나보다 먼저 사셨던 신앙의 선배들, 우리 부모님들도 내 나이를 겪으면서는 다 힘들었겠구나,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뭐를 잘못해서가 아니라 그 나이가 그럴 때라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중년기를 겪으면서 그 전보다 많이 약해지고 많이 피곤하고 많이 힘들고 있을 때에 이 모든 것을 내가 이 땅에서 반드시 걸어 나가야 할 새로운 땅에 지금 왔다고 우리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 인생은 매년 똑같은 해를 살지 않습니다. 한 해 한 해가 다를수록 매일매일 새로운 집으로 이사 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작년과 올해가 몸이 다르죠.
올해와 내년이 또 다르죠. 밟아보지 않은 새로운 땅을 매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전에 없었던 고통이 있고 그전에 없었던 약함이 발견될 때마다 왜 그런가 할 것이 아니라 주여 지금 제 나이에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때를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 새로운 환경과 새로운 나이, 새로운 나의 현실 가운데도 믿음으로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주전 7세기의 이 남유다 상황이 매우 범죄로 인해서 나라가 어려울 때였습니다. 온갖 종류의 우상 숭배가 판을 치고 있었고 죄악에 찌들어 있었던 남유다 백성들에게 이 스바냐 예언은 바로 뭐냐면 임박한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다 보셨다, 하나님 벌하신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상황은 두 가지로 압축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죄를 많이 저질렀기 때문에 삶이 근본적으로 클래스가 달라졌습니다. 옛날 다윗과 솔로몬 시대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지금 막 힘들고 어려운 혼미한 때를 살고 있습니다. 죄가 관영한 시대는 혼미한 시대이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벌을 내리십니다.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니까 그 벌을 받느라고 또 이들은 징계 속에서도 또 힘들어하죠. 죄와 벌의 아비규환 속에서 남유다가 지금 막 혼란스럽고 어려울 때 하나님은 스바냐서를 통해서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하나님의 벌을 받고 고쳐지고 회복되었는데 하나님이 너희들을 종착역이 징계가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징계 이후에 하나님이 고치시고 싸매시고 치료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15절과 16절 읽겠습니다. 15절과 1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가 죄졌지, 너희가 지금 벌받고 있지. 그런데 이 형벌이 끝이 있어. 형벌을 다 제거하고 원수를 쫓아낼 날이 반드시 있어.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 16절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은 절망할 수 있었죠. 아유, 죄는 죄대로 많이 저질렀고 벌은 벌대로 많이 받았고 다 끝났다. 상황이 종료되었다. 하나님은 이제 우리를 완전히 버리셨다. 하나님 말씀은 얘야 징계가 끝이 아니라 징계 이후에 회복이 있어. 징계가 곧 끝날 것이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손을 늘어뜨리지 마. 다 손을 늘어뜨리고 살고 있으니까 손을 늘어뜨리지 마. 주먹을 쥐고 불끈 쥐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 오늘 16절에서는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요 16절 끝에 나와 있는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이 부분이 얼마나 은혜로웠는지 모릅니다. 내 손을 늘어뜨릴 만하죠. 죄 졌고 벌 받고 이제 망했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얘야 내 손을 늘어뜨리지는 마라. 내 손을 늘어뜨리지는 말라. 하나님 말씀 바로 뭐냐 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죄를 졌고 벌을 받으니까 이제 끝난 것이죠. 하나님 다른 민족 찾아서 구원하셔야 되겠죠.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택하셨으면 끝까지 책임을 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범죄하고 부끄럽고 꼭 내 자식 같지 않은 정말 너무 싫은 환멸을 느낄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은 시온아 그런데 내 손을 늘어뜨리지는 말라. 왜냐하면 17절이 이유입니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조금 더 보여주세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범죄하고 벌받고 엉망진창인 너희 가운데 하나님은 여전히 계시다. 그는 너희들 가운데 구원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그리고 너로 말미암아 지금도 기뻐하신다. 지금 죄짓고 막 불행하게 사는 것 같고 못나 보이는데 막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너를 잠잠히 조용히 사랑하고 계시는 중이다.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막 기뻐한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저 말씀 묵상할 때요 문맥이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전교 1등하고 착하고 순종 잘하고 주여 이럴 때 저 말씀을 하셨으면은 감사하지만 은혜가 좀 작을 수 있죠.
이스라엘 백성이 엉망진창으로 살고 막 벌받고 막 이랬을 때 하나님이 내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해.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꼭 붙잡아야 될 건 뭘까요?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사랑하신다. 꼭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사랑하신다. 기본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지지 않았다는 걸 저희는 믿어야 합니다. 본문 19절 20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보라고 저는 자를 구원하고 쫓겨난 자를 모으고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까지도 줄 것이다. 20절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 것이다. 내가 이 목전에서 너희 사로잡힘을 다 돌이킬 것이고 포로 해방시켜 줄 것이다.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여 줄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범죄하고 엉망진창인데 막 어렵다가 어느 정도 보통 제로 수준까지 낮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칭찬과 명성까지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너무 과분한 것이죠. 하나님이 그냥 살려만 줘도 감사한데 살려준 다음에 우리에게 옷 주고 집 주고 책임져 준다는 것입니다. 칭찬과 명성을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무한하게 내려주신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끝부분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범죄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 정도로 사랑하신다는 것이죠.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마음의 본심입니다. 본심. 예레미야 29장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예레미야가 3장 33절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들이 범죄해서 자기들이 벌받는데 하나님 마음이 아프신 거죠.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 지금 징계하고 있지만 내 본심이 아니다. 나는 너희들 너무너무 사랑한다. 지금 너무 마음이 안타깝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시라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오늘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내가 잘못했으니까 이랬지. 그리고 하나님이 보셔서 지금 벌 내리니까 이렇지. 지난 6개월을 돌아보니까 죄와 벌밖에 없어요. 지난 6개월 동안 잘못한 것밖에 없고 벌받은 것밖에 기억이 안 나요. 너무 초라해가지고 6월 말에 우리 결산표가 너무 미진하고 너무 부끄럽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도 하나님 앞에 너무 무안해서 얼굴을 들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은 뭐냐면 내가 너희들 고생시키고 싶지 않다는 거죠. 우리 안에 죄가 있고 벌이 있어서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마음은 뭐냐면 우리 고생시키고 싶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죄를 져도 끝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30장 17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며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너희들 상처가 났는데 찢겨지고 벗겨지고 속살이 다 드러나게 지금 막 엉망진창됐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상처로부터 새살이 막 돋아나게 하신다는 거죠. 우리는 자꾸만 인생에 너무 절망을 많이 합니다. 한 번 끝난 건 끝났다고 보죠. 하나님 말씀은 너희 상처난 곳에 새살이 돋아나게 할 것이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신다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까지 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를 새살이 돋아나게 해서 우리를 건지하게 만들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기본적인 믿음입니다. 제가 설교하면서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공의, 은혜와 공의를 같이 설교합니다. 근데 오해하지 말 것은 하나님의 은혜도 하나님의 성품이고 공의도 하나님의 성품이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의 기본적인 사랑은 변함이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기본적인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기본적인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공의를 요구하셔도 그 공의가 단순한 판사와 같은 공의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를 사람 만드시고 천국 백성 만드시는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인 거죠. 하나님의 기본적인 사랑을 오늘 본문에서는 얼마나 강조하는지 모릅니다. 오늘 스바냐 메시지의 본문의 이 말씀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신다 이제 이걸 믿어라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 6장 9절에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주시고 칭찬과 명성으로 주의 백성들을 채워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럴 때 우리의 중요한 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중요한 주의사항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내적인 음성에 둔감해지셔야 됩니다. 우리 성령님이 내주하시니까 내 속의 생각을 다 성령의 생각으로 오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령님이 내주하시지만 죄된 본성도 내주하고 있습니다. 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막 생각들을 주지요. 사탄의 속삭임 따라서 막 생각들을 주죠. 그만둬라. 침체될 때는 다 간둬야 된다. 지금 너는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 너는 너무 억울하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관둬라, 관둬라. 침체만 되면 자꾸 음성이 들리는 거죠. 지금 당장 관둬야 된다. 너는 관둘만 하다. 이런 말이죠. 이게 바로 사탄의 우리를 향한 내면의 속삭임입니다. 이럴 때 이렇게 선포하셔야 됩니다. 나는 지금의 모든 사역을 감당할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설 것이다. 나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지금 여기서도 하나님을 주목하여 바라볼 것이다. 믿음으로 선포하셔야 됩니다. 사탄의 속에서의 음성에 동조하거나 그래 맞아, 그래 맞아, 자기 연민에 빠져가지고 얼마나 힘든데 이런 생각하지 말고, 내 안에서 하나님의 믿음과 반대되는 생각들이 나올 때마다 나는 따르지 않을 것이다. 나는 하나님만 섬길 것이다. 나는 기다릴 것이다. 포기하지 않는다. 믿음으로 살 것이다. 이런 분명한 것을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이럴 때 말을 아껴야 됩니다. 저쪽에 신문을 보니까요, 한국 사람들은 자기 하고 싶은 말에 120%를 말한다고 합니다. 요만큼 말해도 많이 말했는데 120%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사정을 말을 많이 하고 다니죠. 일본 사람들은 하고 싶은 말 중에 70%만 말한답니다. 요만큼은 말하면 안 되지, 이런 게 있답니다. 우리가 오늘 신앙생활 하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침체될 때 말을 줄여야 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말은 대부분 무슨 말일까요? 불평과 원망이죠. 근데 하나님이 지금 아픈 게, 힘든 게 끝이 아니라 회복을 주실 텐데, 나중에 회복의 시간이 온다는 걸 믿으면 지금 해놓은 많은 말들이 나중에 거두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다 도와주실 건데 온갖 종류 불평 다 하고 다녔으면 이거 나중에 정리하기가 너무 힘든 거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하고 싶은 말이 있더라도 영적인 침체 시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말을 줄여야 됩니다. 하나님은 아시죠? 말을 줄이겠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에게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자기 침체된 것들을 다 얘기하다 보면 오히려 전염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침체되고 어려울 때일수록 말을 아끼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주여 이 가운데 주의 은혜가 반드시 있을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주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으로 결단해야 됩니다. 세 가지 절망의 시기를 이길 수 있을 때 우리 생각이 점검해야 될 세 가지 점검의 내용을 또 말씀을 드리면, 나는 그동안 왜 주를 따랐는가를 돌아봐야 됩니다. 침체와 절망의 시기의 가장 큰 원인은 뭘까요? 내가 그전보다 약해졌다는 거죠. 근데 약해진 것에 속상해하는 것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약해진 게 그동안 내 힘으로 살았습니까? 내 힘이 약해졌으면 못 살 것 같습니까? 내가 그전보다 아프고 약해지고 막 이렇게 되면은 인생 꽉 막힌 것 같습니까? 이건 불신앙이죠. 그동안 내 힘으로 살아왔는데 내 힘이 없어졌으니까 큰일 났다? 이건 불신앙이죠. 어차피 그동안 하나님의 힘으로 살았고, 약해도 하나님의 힘이고, 지금보다 더 약해도 하나님의 힘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온 것을 인정하게 되면 이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게 될 때 내가 약한 모습에 대해서 자유함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내가 오늘 주를 위해 섬길 때 주를 위해 섬기는 일이 중요한가, 주님이 중요한가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교회에서 뭔가 봉사하다가, 성가대하다가 관두거나, 교사하다가 관두거나, 아니면 중직자가 못 되거나, 여러 봉사부서에서 일하다가 관두거나, 이럴 때마다 극도로 낙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직분 자체, 봉사부서 자체가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즐거움이 작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주를 위해서 많은 일을 감당할 때 내 존재감을 내세우려고 하는 많은 일들은 다 접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아무것도 안 해도 사랑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의 존재감은 하나님의 아들, 딸이면 됐지, 그 위에다가 모두 얹고 더 많은 걸 갖춰야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처럼, 내가 더 높아져야 될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로는 만족 못하겠어요. 자녀 중에서도 특자녀, 특특자녀, 이런 것들을 내세울 때 사탄이 틈탄다는 것이죠. 내가 오늘 약해지고 무슨 일을 못하게 되고 무슨 봉사를 못하게 될 때마다 섭섭할 것이 아니라, 주여 내 존재감은 여기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습니다. 주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만을 가지고도 내 존재감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내가 지금 일을 했는데 아무도 안 알아주고 열매도 없습니다. 그럼 절망하죠. 이게 바로 침체와 낙심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주를 위해서 많은 걸 했는데 아무도 안 알아줘요. 그러면 진지하게 점검할 것은 그때 침체하는 게 옳으냐 이것입니다. 처음부터 저 사람의 칭찬받으려고 일했냐 이것이죠. 하나님께 드리려고 한 것이 아니었냐 이것이죠.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나님 보시라고, 하나님 칭찬받으려고 일한 것에선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의 칭찬을 뒤로하고 사람의 칭찬이 없고 실적이 없고 결과가 없고 이런 자꾸 불평하게 되면 이것이 우리에게는 낙심과 침체의 원인이 되는데 옳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침체와 낙심의 이유가 많지만 옳지 않은 세 가지 이유는 저희가 반드시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나는 누구의 힘으로 살았는가? 나는 지금 무슨 즐거움으로 사는가? 내가 일하는 것은 누가 봐주는가? 여기에 대한 것을 분명히 점검하면 많은 부분의 침체와 절망을 줄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침체와 절망의 상황에 손을 늘어뜨렸을 때 자기를 점검하며 신앙생활의 불순물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주를 위해 열심히 사는 줄 알았더니 이 세 가지가 숨어 있었네. 이 침체와 절망의 때에 이 세 가지를 다 박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럴 때 약하고 힘드니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동안 좀 교만해 보려고 했으니까 이런 것이 없어서 침체가 됐죠. 좀 못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제일 중요한 건요, 침체와 절망의 때에는 이런 것을 솔직히 하나님께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엎드려야 되죠. 하나님, 제가 그전보다 몸이 많이 피곤해요. 이제는 어제 무슨 일을 했으면 오늘은 꼼짝을 못 하겠어요. 너무 피곤해요. 눈도 잘 안 보이고요, 소화도 잘 안 되고요, 말도 잘 안 되고요, 기억도 잘 안 나고요. 이제 내 삶이 자꾸 하나님 이렇게 약해졌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자꾸 말씀을 드려야 되죠. 하나님, 그전에 마음껏 뛰어다녔는데 지금 뛰지도 못하겠어요. 하나님, 제가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제가 너무 인생이 초라해 보여요. 하나님 자꾸 말씀드린다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 뭐라고 하실까요? 우리에게 두 가지 말씀하실 거예요. 첫째는 뭐냐면은 너는 원래 그래, 이렇다는 거죠. 너는 원래 약했고 지금도 약하고 앞으로도 약해. 우리가 흙으로 지음받은 피조물이지 않습니까?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볼 때 그랬죠. 너 이거는 새삼스러운 문제가 아니야. 너는 원래 약해. 그리고 앞으로 더 약해질 거야. 두 번째 말씀이 은혜지요. 그런데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이것이죠. 네가 부족하고 더 못나도, 더 앞으로 아무것도 못해도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이것이죠. 우리가 오늘 주의 음성을 들을 것은 이것입니다. 약하고 어려운 것들을 다 주 앞에 쏟아붓고, 하나님 제가 약합니다 인정하고, 제가 지금 어렵습니다 인정하고, 그 다음에 주 앞에서 주님이 원래 그래 하는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주 앞에서 주님, 제가 주님의 사랑을 받고 있음을 믿습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너는 원래 그래,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러한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보면 침체되는 것도 괜찮고, 침체되어서도 주님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았으니까 우리는 사실은 실제 손해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사랑하시니까 손해본 게 없죠. 군인이요, 어떤 군인이 이제 훈련소를 갓 나온 군인입니다. 막 목소리도 크고 막 그냥 훈련 잘 받았지요. 근데 그 군인이 막 싸움도 잘 싸우고 막 멋있게 보이죠. 해병대 같이 보이고 막 공수부대 같이 보이고 막 멋있게 보이죠. 근데 그런 군인과 비교하여 상위 군인이 하나 있습니다. 상위 군인, 막 눈도 다치고 다 몸도 다치고 전쟁도 싸울 수 없는 약한 군인이 있습니다. 상위 군인 같은 우리 인생을 살 때가 점점 다가올 것입니다. 그전처럼 뭐가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약해도 동일하게 사랑하여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아끼시고 돌보셔서 뭘 못한다고 할지라도 나는 그래도 너를 사랑하고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겠어. 나는 너만 보면 너무 즐거워. 이러한 주의 음성을 듣고 질그릇 같은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용납하심과 무한하신 사랑 가운데서 담대함을 얻고 남은 하반기를 믿음으로 담대하게 출발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가 주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고개를 떨구고 손을 들어뜨린 크리스찬같이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하지만 오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이 그래도 사랑하시고 그래도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싶었는데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약하고 힘들어도 그것 때문에 낙심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의 힘을 빼고 더 하나님께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불순물을 제거한 신실한
오히려 젊었을 때 누리지 못했던, 오히려 건강했을 때 누리지 못했던 더 풍성한 주의 은혜로 우리 심령이 공급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